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이만한 믿음 같이 하실까요? 이만한 믿음. 이만한 믿음이면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만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도전해 주시기 바라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까? 저는 아주 쉽던데요. 쉽습니까? 저는 굉장히 어렵던데요. 여러분 아시죠? 이 질문이 굉장히 잘못된 질문이라는 거 아시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게 노력으로 되는 걸까요? 노력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럼 노력을 안 해도 하나님이 믿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극단적으로는 하나님을 부정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 의지나 나의 그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에 속한 일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주신다는 얘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마스크를 써서 잘 안 들리시나요? 한번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네. 이 자리에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분들도 아멘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을 부르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믿게 하실까요? 그에게 믿음을 주실까요? 오늘 말씀은 조금 생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을 부르셔서 어떤 사람에게 믿음도 주시고 어떤 사람을 만나 주실까 하는 것이에요. 잘 모르시겠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답을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의 마음대로요. 참.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게 밝힌 건 있어요. 따라할까요? 그의 기쁘신 뜻대로. 그의 기쁘신 뜻대로예요. 그러면 생각해 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난 설 수가 없다.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어떤 가치를 뒤미러도 하나님과는 바꿀 수 없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 여러분들 택한 게 분명하네요. 여러분들을 부르신 게 분명하네요. 여러분들을 만나주신 게 분명하네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은혜예요. 이것을 요한 칼빈은 그의 5대 교리 중에서 이렇게 정리해서 딱 우리에게 전해줘요. 무조건적 선택이래요. 선택의 조건 없어. 뭘 보고 선택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다면.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요, 나 말고 다른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대단한 스펙을 가지고 엄청나게 똑똑하고 엄청나게 말도 잘하고 엄청나게 잘생기고 엄청나게 많이 배우고 경험도 많고, 와, 하나님이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당신의 종으로 삼으셨다면 저보다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아주 능력 있게 주의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촌놈인 나를 부르셔서,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실제로 바다를 처음 봤어요. 바닷물이 정말 짤까? 그리고 가서 바닷물을 찍어서 맛을 봤던 사람이에요.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들을 부르셨을까?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기준으로 부르셨을까?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교만할 수 없는 이유예요. 이게. 그래도 나는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 불렀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들은 아무도 안 계시죠.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불러주셨어. 나 같은 것에게 믿음 주셨어. 나를 주목하셨어. 이제 보시겠지만 창세 전에 여러분들을 미리 정하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는 이유예요. 우리가 어떤 이유로든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 정말 중요한 이유예요, 여기. 그 다음에 칼빈의 5대 교리 가운데 제한적 구원이라는 게 있어요. Limited salvation, 제한적 구원. 하나님이 누구나 다 예수 믿게 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만 건져내셨어요. 여러분들 묻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까?
제한적인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칼빈의 5대 교리 가운데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부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예요.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박해한 사람, 예수님을 박해한 사람조차도 어느 순간에 예수 믿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놀라운 역사예요. 믿음이 그렇게 신비해요. 믿어보고자 부인 따라다니면서 믿음 좀 달라고 해도 믿음이 안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과는 정반대로 가요, 이렇게.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믿음 안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신비해요. 누가 하는 일이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전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곧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어요. 내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나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 전에 나를 예정하셨다. 미리 예정하시고 그리고 나를 불러내셨구나. 그런데 지금부터 하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확인해야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배당 안에서는 용기 있게 아멘이 돼요. 그런데 이 믿음 안에 엄청난 갈등이 있다는 사실도 인정하시죠? 현실과 하나님 사이에서,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엄청난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갈팡질팡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갈팡질팡해.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믿음의 딜레마에 푹 빠져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아요. 마치 하나님이 못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도 많고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살 때가 많아요. 그도 그럴 것이, 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야, 아무개야 하고 안 들리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근데 현실 속으로 들어가 보면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저 기도만 한다는 것이 너무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조급증이 생기고, 그리고 현실과 타협해 버리는 경우는 너무나 많아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에 대한 분명한 정의, 가치가 여러분 안에 심어지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데 이 믿음에 엄청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종래에 딱 선택하는 것을 보면 이건 믿음의 선택이 아니었어. 아멘!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았어. 그리고는 믿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실이 내 믿음과는 영 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놓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뭔가 내가 움직여야 될 것 같아. 뭔가 내가 하나님을 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 이런 갈등이 있다는 얘기예요. 목사님도 있죠? 그래 물어보면 어떻게 목사님이 그런 갈등이 있겠어요?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겠지만 저한테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너무 좋죠? 그렇죠? 아브라함 그럼 얼른 떠오르는 게 있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기득권을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도 안 했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대요. 할렐루야. 백세에 얻은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래요. 다음 날 딱 떠납니다. 이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가능하겠어요, 여러분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이 순간이, 이 장면이요. 나는 못해. 나는 그렇게 못해. 최소한 금식기도 일주일 정도 하고 많이 갈등한 끝에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이 내게 임해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상황이 된다면 몰라도 나는 그렇게 못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너무 낮게 봐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그 같은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현실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의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나는 그런 갈등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분은 대단한 분이세요. 하나님이 내게 큰 믿음 주셨구나라고 생각하고 감사하세요. 자,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 자, 가는데 뒤에서 바로가 변심을 하고 특별병거 600승을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잡으러 오는 거예요. 뿌연 먼지를 일으키면서. 앞은 뭐가 막았죠? 홍해가 막았어요. 여길 보세요. 홍해가 막았어요. 백성들은 아우성치고 난리 났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세요. 모세에게. 야, 너 왜 거기서 기도만 하고 있어? 네 지팡이를 들어. 그리고는 홍해를 향하여 내밀내는 거야. 바다를 향하여 내밀내는 거야. 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라고 그랬어요. 모세는 내밀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참 부족해요. 아니, 왜 그렇게 바람이 안 부는 거야? 왜 빨리 안 갈라지는 거야? 지금 뒤에서 쫓아오는데 백성들은 아우성 치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갈랐다고 그랬거든요. 그 어간 참아내기 어렵고요. 이게 현실이에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자, 하나 더 얘기해 볼까요? 여리고가 무너지는 장면 아시죠?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 7째 날인 몇 바퀴 돌았죠? 7바퀴, 총 몇 바퀴 도는 거예요? 14바퀴 도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
일어나지 않았어. 마지막 다 돌고 나서 소리를 지를 때 여리고가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어. 이걸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한 바퀴 돌고 아무 일이 없네. 이거 무슨 일이야? 이거 하나님 의지하면 안 되겠네.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는데 궁시렁거리기 시작하고, 그리고는 뭔가 비대위라도 꾸려가지고 특공대라도 조직해가지고 저 여리고를 점령해야 되겠다, 극복해야 되겠다, 반드시 모사를 꾸미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그런데 여리고는 무너졌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능력으로 무너졌잖아요. 우리는 결과만을 가지고 보니까 스펙타클하고 멋있죠.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었겠어요? 어렵다니까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막 바람과 물결이 막 풍랑이 일어요. 그래가지고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저기에서 보니까 무슨 유령 같은 게 하나 걸어오는데 꼭 유령 같아, 귀신 같아요. 그런데 음성이 들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보니까 예수님이세요. 제자들이 위험한 일을 만난 줄 알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목소리를 확인하고,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와. 그러니까 베드로가 처벅처벅 물 위를 걸어갑니다. 기가 막히게 보시는 장면이에요. 이게 내일이 아니니까, 기록으로만 보니까.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고 풍랑이 거세져요. 베드로가 바람과 풍랑을 보고 겁을 덜컥 집어먹고 물에 쑥 빠졌어요. 이 장면에서 저와 여러분들 실망이 돼요, 안 돼요? 실망이 되죠. 아이고,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봐야지. 바람과 물결 바라보니까 그렇게 가라앉지. 그러면서 마치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베드로가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나 죄송한 말씀일 수는 있겠지만 예수님을 확인하고 물결 위로 걸어와 그러면 한 발자국도 물 위에 여러분들의 발을 뗄 수 없을 사람들이 여기 대부분이에요. 나도 어려워. 이게 믿음을 쉽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하나님과 현실, 믿음과 내 의지와 현실과 상황 속에 이런 엄청난 갈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식,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와 봐요. 다시 확인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이제 확인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 또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아멘을 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감을 잡으신 것 같아요. 현실 속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인 말씀을 하나님으로 믿고 가요. 그러면 말씀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말씀이 약속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고요. 이 사실은 믿으시죠? 이게 안 믿으면 곤란하거든요. 우리의 신앙은 그런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면
능력을 경험합니다. 아멘. 그래요. 그런데 자, 이제 여기를 보세요.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 같아요. 설교 들을 때 귀한 말씀 들었다 오늘. 이게 내 응답인가 보다. 이 말씀 붙잡고 살아야지. 그런데 현실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 말씀이 의지가 됩니까? 잘 안 되죠. 교만하지 마세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서로 사랑하세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용서하세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세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세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인데 제대로 말씀이 잘 순종이 안 되죠. 열받게 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거짓말 하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세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믿겠는데 이 말씀을 현실 속에 적용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요지부동하지 않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구나.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구나. 이것이 내 믿음의 현 주소구나. 단지 한 가지 믿는 건 있어.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천국 간다. 그런데 나머지 말씀은 말씀으로는 믿겠어. 그런데 현실 속으로 들어가니까 이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기는 어렵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대연약한 것을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해 주실 줄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책임을 돌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냥 my way, 나는 나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나의 결정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현주소 아닐까요? 그런 면에서 신앙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장담할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그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 어느 날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언제 좀 믿음이 자라나, 언제 좀 믿음을 갖게 되나.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세상에 믿음이 있네. 믿음이 왔어. 믿음의 결정을 하고 믿음의 헌신을 하고 믿는 대로 순종하며 사네요. 장담하기가 어려워. 자, 여기에서 한 가지 분명한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설교하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뭔만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것도 그때 주시는 은혜예요. 아멘. 그때 주시는 은혜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에요. 옛날 믿음 꺼내서 쓸수록 믿음은 저축하기가 어려워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이 필요하고요. 오늘 내게 주신 은혜만 필요해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그렇지 않아요. 한 번 믿음은 영원한 믿음이다. 그렇지 않다니까요. 중요한 건 오늘 내게 주신 믿음, 오늘 내게 주신 은혜, 매일 부어주시는 믿음, 매일 부어주시는 은혜, 이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얘가
오늘 여기에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계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곳에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훨씬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에 그래도 이 정도 믿음이면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자만하지 마세요. 베드로가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장담했다가 3번 예수님 부인했어요. 믿음은 장담할 게 아니야. 오늘 지금 내게 주시는 은혜, 내게 주시는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할 수 있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그런데 그 믿음이 오잖아요. 그 믿음이 오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오고 말씀에 대한 절대 신뢰가 오잖아요. 여기엔 놀라운 일이 있어요. 말씀이 믿어지면. 제가 지난주에 새벽기도 하는데 이 말씀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자꾸 흔들리려고 그래요. 그래도 이 말씀 떠올렸어요.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세요. 갈등이 있다니까요. 가라, 같이 할까요?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풍랑 잃어버리면 현실과 타협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초신자들도 있고 여기에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신 분도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세례도 안 받은 분도 계시고 여기에는 목사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쌤쌤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믿음과 은혜의 분량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같은 사실을 딱 베이스로 깔아놓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잔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역사하는 믿음, 증거가 있는 믿음, 아주 특별한 믿음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2사람이 등장하죠. 한 사람은 누구죠? 나병 환자예요. 또 한 사람은 누구죠? 백부장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제 여기를 보셔야 돼요. 나병 환자, 여러분 또 올려보세요. 성경에 레위기 13장 25절 26절에 보면 나병 환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 살았으나 죽은 것보다도 불행한 인생. 지금은 나병 환자 없잖아요. 또 있다고 하더라도 예방과 치료가 잘 되니까 그건 병도 아니에요 이제. 그런데 옛날은 그렇지 않았어요. 나병에 걸리면 약도 없고요, 나병에 걸리면 무엇보다도 가족과 공동체와 사회와 격리돼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로움, 그 고통,
그 괴로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한 질병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누구 앞에 왔어요?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굉장한 믿음입니다, 이거. 이 사람이 무슨 짓인도 못했겠어요, 자기 병 고쳐보려고. 그 다음에 그 가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병이 여전한 그의 몸의 질병이 누구도 고칠 수 없고 스스로도 치유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자기도 알고 남도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와서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여기를 보세요.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거 믿음입니다. 그 믿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백부장을 보세요. 넘어가 보겠어요? 백부장을 보세요. 자, 백부장을 보면 이 백부장은 로마의 100명의 정규군을 거느리고 있는 지휘관입니다. 권세도 있고 또 대단한 힘도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간구합니다. 간구하는 거예요. 보통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간구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 집에 하인이 중풍병으로 앓아 누워 있는데 고쳐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즉각 반응하세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래요. 뭘 보신 걸까요? 믿음을 보신 거죠. 믿음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이 백부장 생각해 보세요. 엄격하게 말하면 자기의 일이 아니에요. 노예잖아요. 노예는 당시에 물건 값이에요. 사고 팔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노예에 관심이 많아요. 아마 마음에 굉장히 애틋한 노예였던 것 같아요. 중풍병으로 그냥 누워있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다면 이 노예를 고쳐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안 돼. 병이 안 고쳐진다,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본인이 알고 누구도 아는 병을 노예가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왔어요? 예수님께 왔어요. 내 하인을 고쳐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 두 사건에서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예수님이 즉각 반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보일 때 주님께서 즉각 반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는 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즉각 반응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즉각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즉각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 저는 이 믿음을 이렇게 정의해봐요. 여기를 보세요. 여지가 없는 믿음이에요. 마지막을 거는 믿음, 절박한 믿음, 끝장을 보는 믿음, 끝장을 보는 믿음이에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믿음이에요. 차선책이 없는 믿음이에요. 예수님마저 거부한다면 끝이다 라고 바라봤던 믿음이었어요. 어설프게 흉내내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러고 보니까요, 성경에
주님께서 이렇게 즉각 반응하신 역사들을 쭉 몇 개 샘플 골라서 보니까 이 믿음과 똑같은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가나안 여인, 수르보니게 여인,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죽게 생겼으니까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막 그렇잖아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호절하잖아요. 자꾸 따라붙으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 그러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이 더 적극적으로 달라붙잖아요. 응?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only one, 당신이 안 되면 끝입니다. 여기서 뭔가 결정을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언하시나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은 대로 되라. 그러니까 딸이 그 즉시 치유가 돼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아시죠? 여기도 마지막을 거는 믿음이에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으면서 다 허비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어떤 생각을 하죠? 그냥 물러설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고쳐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잖아요. 똑같은 역사가 나타나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이 그렇게 반응하세요. 한 사람만 더. 소경 거지 바디메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자들이 막 뭐라 그래요. 그런데 더 소리 질러. 마지막을 거니까 그래요. 마지막 여기서 쇼부를 내지 않으면 나는 평생 동안 어둡게 산다. 여러분,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지를 두면 역사는 나타나지 않아요. 믿음의 모양만 내려고 하는 것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어려워요. 하나, 당신이 아니면 나는 해답이 없습니다. 당신마저 나를 거부한다면 나는 그냥 끝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얼마나 절박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더욱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세요. 그리고는 이 소경을 부르세요. 데려오라 그래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제자들이 가가지고 소경에게, 야, 너 예수님이 부르신다 그러니까 뭘 벗어줘요? 겉옷을 벗치고는 그냥 달려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자 그 즉시 보게 되었대요. 여러분, 성경 얘기니까 우리가 아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진짜 요구하는 믿음은 바로 그 믿음이에요. 여지가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선택의 여지가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기도도 하고 내 수단과 방법도 동원해보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요. 예수님, 당신이 아니면 마지막입니다. 끝. 거기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꼽아놓고, 그리고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요거예요. 이 믿음에 우리 주님은 그렇게 즉각 반응하셨던 거예요. 그 다음에 백부장을 통해서 하나의 믿음이 또 증거가 되는데, 이게 뭐냐면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서 가십시다. 감사합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백부장이 이상한 태도를 보입니다. 잠깐만요. 주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말씀만 하세요. 여기에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아니, 나도 내 위에도 사람이 있고 아래에도 사람이 있는데 명령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말씀만 하세요. 그래도 고쳐집니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다, 기이하다, 특별하다 이렇게 느낀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이마단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어요? 저를 따라서 하세요.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는 신앙입니다. 약속을 믿는 신앙이에요. 약속을 믿는 신앙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계세요. 근데 성경 말씀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져 있어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선포했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만으로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과 오늘 우리가 들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똑같은 권위를 가진 하나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의 권위와 그 능력을 확신하는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주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사건입니다. 주님이 오시나 주님이 가시나 말씀만 가시나 똑같습니다. 이렇게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뜬구름 잡으려고 하지 말고 느낌을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잘못될 수도 있어요. 뭘 잡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잡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가라. 네 믿은 대로 되라. 그러니까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소원이 있든 어떤 간구가 있든지 간에 오늘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믿습니다. 오늘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 믿음에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은 두 가지 믿음이죠.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주님이 정답입니다. 주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나는 끝입니다. 다른 거 믿고 있는 거 없습니다. 오직 주님입니다. 주님이 해결하지 못한다면 나는 여기에서 끝입니다 라고 절박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불더라도 와라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나한테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여리고를 아무리 돌아도 끄떡없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소리 질러. 그러면 그때 무너진다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변함없이 잡고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님이 가라,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러면 하인이, 중풍병 걸린 하인이 깨끗이 고쳐졌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믿음이 아니라, 선택의 여지가 있는 믿음이 아니라, 일반적인 어설픈 흉내만 내는 믿음이 아니라, 단 한 말씀이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심어지고 그 믿음이 사그라들지 않는다면 어떤 순간에라도 반드시 하나님 그 믿음에 대한 증거를 분명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있으면서도 현실과 타협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만한 믿음을 내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지가 없는 믿음, 끝장을 보는 믿음, 마지막을 거는 믿음, 아주 절박한 믿음. 주님마저 안 되면 끝입니다. 그 믿음, 우리 빈내리 교회 성도들에게 주셔서 그 믿음의 능력과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다면 내 감정이 어쨌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변함이 없는 믿음으로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그래서 종래는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사건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